그래서 이사야 5장 7절 말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을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되었도다. 아멘. 네, 지금 이 노래 제목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이렇게 노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노래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대충 간추려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되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좋은 땅을 고르고 또 돌도 제거하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또 망대도 세우고 포도즙 틀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환경과 완벽한 조건으로 다 갖추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좋은 포도를 낸 것이 아니라 들포도를 내었다. 그러면 들포도는 뭐냐면 포도는 포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열매는 열매예요. 근데 뭐냐면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양이 있다라는 것과 그것 또한 열매긴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하지 않는 것을 내었다라는 것이 중점인 것이죠. 여기서 보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고 밑에 이제 그 해석이 나옵니다. 쭉 노래가 나온 다음에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농부는 그러면 누구일까요? 농부는 하나님이 되시겠죠. 근데 정의를 기대했는데 포악을 내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정의를 바랬는데 너희가 포악을 내었고 공의를 기대했더니 부르짖음이 되었도다. 지금 7장 말씀에 보면은 근데 이걸 원어로 보면은 이 단어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정의를 바랬다 해서는 미시파트를 기대했더니 미스파흐를 내었고 이게 약간 그런 의도적으로 써인 거예요. 체데카를 기대했더니 체아카를 내었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으로. 그러니까는 모양으로는 이런 음성적으로도 굉장히 비슷해요. 열매는 열매고 포도는 포도인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채택해서 쓰신 것도 어떤 그런 의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양만 있는. 그래서 히브리어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비슷한 발음을 또한 냅니다. 같은 소리인데 완전히 반대의 의미를 내고 있는 것을 여기다가 심어두신 것이죠. 왜곡된 상태. 심히 왜곡된 상태임을 폭로하는 언어 자체가 그런 언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나왔습니다.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본질적인 것으로 바로 서 있는 상태를 말하고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거기에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가 낸 것은 무엇이냐면 포악을 내었다. 포악이 뭐죠? 힘으로 누르고 짓밟는 상태를 포악이라고 합니다. 즉 이거는 주의 말씀으로 극상품의 포도를 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사람의 해석으로 하여서 사람의 어깨에다가 무거운 짐을 올린 것과 같은 것이죠. 포악과 부르짖음이 되었다. 즉 힘으로 누르고 짓밟고 억눌리게 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바꾸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속은 완전히 먹을 수 없는 이런 형태를 계속 들포도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행동 몇 개가 너는 이건 잘하는데 이건 좀 못하고 있어 이렇게 행동 몇 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 그 존재 자체가 잘못된 열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들 보면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죠. 극상품 포도를 내려고 위에 이제 우리가 쭉 읽은 말씀처럼 망대도 놓고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노래하셨단 말이에요. 마치 그 창세기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한 다음에 일곱째 날에 뭐라고 하셔서 다 이루었도다 하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말씀에도 1절에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고 망대 세우고 좋은 포도 열매를 다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어버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말씀과도 또한 연관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창조했는데 사람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 선악과를 땀으로써 결국에는 포악과 그 길을 택하잖아요. 결국에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그 본질의 말씀과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들포도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의 상태가 바로 들포도를 맺는 상태예요. 이것은 노력이 부족해서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아예 다른 열매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오전 말씀에 목사님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사람이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간에는 감정적인 사랑의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받고자 하시는 사랑은 뭐냐면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사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거와 같은 것이죠. 이 열매 또한 인간이 노력으로 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상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를 바꿔라, 열매를 고쳐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셨냐면 내가 포도원을 어떻게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새롭게 그 포도원 자체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5장 4절 말씀.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창세기에 나타난 그 구조가 익혀지십니까? 똑같아요. 그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는 그 구조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구조가 하나가 딱 잡혀 있어야지. 저번에 욥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 구조와 그 경고와 기둥이 없으면 말씀을 이건 이렇게 해석하고 저건 또 저렇게 해석하고 내 환경에 맞게 자꾸만 말씀을 해석하는데 우리가 그 원줄기를 갖고 있으면 이 안에서도 그 구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포도원은 에덴 동산으로도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여기에도 보면은 그 가시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게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런 말씀들과 다 연관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들포도는 율법 아래, 즉 선악과를 딴 상태가 또 율법 아래 놓이게 되는 상태, 들포도가 율법 아래 있는 상태, 이렇게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는 이 포도원을 심판하시겠다. 그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하고 내가 황폐하게 하겠다. 이건 심판 자체잖아요. 그러면 이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면 그 가짜 열매,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는 내 행위의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 헐어버리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열매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심판은 사실은 부활을 위한 새로운 그 구원을 위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정의처럼 보이고 공의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의 열매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말씀에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희가 나에게 보이려고 뭐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오고 하는데 너희들은 마당만 밟고 있다. 그리고 너희는 살인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과 다 연결이 됩니다. 행위는 다 예배잖아요. 그죠?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뭐 예물도 드리는데 행위는 다 있죠? 근데 그게 들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시겠다? 다 심판하시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 신앙이면 나쁘지 않다. 나는 사랑을 하려고 노력한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존재가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사랑은 감정이죠. 사실은 사람 간의 사랑은 감정에서 나오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 사랑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다 들포도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일까요?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지금 말씀 제가 오늘 서두에 읽은 말씀과 연결이 되죠. 네, 말씀 항상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에 대해서 나오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즉 들포도를 맺지 않는 건 다 어떻게 하시겠다? 들포도를 맺는 것은 다 심판하시겠다. 예,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나오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즉 모양은 가졌으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어떻게 된다?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답은 뭐냐면 나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를 바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바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뭘 바꿉니까? 뿌리 자체를 바꾸시는 건데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말씀 다 연결되시나요? 이 말씀도 지금 서두에 읽은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들포도와 무슨 포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극상품 포도.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럼 여기 이 말씀만 보면은 극상품 포도는 뭡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서 내는 열매가 극상품 포도인 거예요. 그럼 그 반대는 뭡니까? 붙어 있지 않은 열매. 붙어 있지 않은 거. 그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제거해 버리십니다. 아까 심판하시겠다고 했잖아요. 포도원을 내가 헐어버리겠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겠다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 안에 들포도를 맺는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죽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심판이 끝입니까? 아니죠. 더 극상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육신의 구조, 육신의 것들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 각자 이렇게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여기서 몇 가지 열매를 맺고 있나? 이런 질문 자체가 굉장히 육신적인 질문입니다. 이거 왜냐면 이거 누구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인데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나는 사랑은 좀 하는 것 같고 뭐 화평 정도는 괜찮고 오래 참고 나 오래 참지 또 양성과 충성도 뭐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제 내가 하는 거 내가 온유와 절제 특히 나는 또 절제를 잘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육신적인 해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온전한 것 즉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건 되고 요건 안 돼가 아니라 이것은 온전히 하나. 즉 하나로 이것을 딱 단어를 말하자면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전부예요. 전부. 그래서 이런 고백을 가끔 듣기도 하죠.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 따로 뭐 기쁨 따로 절제 따로 다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되는데 이건 안 돼. 나는 사랑은 좀 되는데 절제는 좀 약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지만 그것은 따로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런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쫙 나오잖아요. 그죠? 이 사랑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건 우리의 그런 감정적인 것으로 부분적인 것은 되고 부분적인 것은 안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온전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사랑과 성령의 사랑의 차이를 우리 지금 9가지 열매 살짝 봤는데 좀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한번 넘어가면서 생각해 볼게요. 인간의 사랑은 어떠냐면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너가 이렇게 해야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있죠. 그리고 상처받으면 어떡합니까? 바로 반응이라는 것을 하고 끊어버리죠. 네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성령이 나오는 사랑, 성령을 기반한 사랑의 그 조건은 뭐냐면 일단은 이유가 없으십니다.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되죠. 그리고 오래 기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것이 있죠. 즉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것이다? 성령이 흘러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막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는 거.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고 싶으시면요, 내 사랑을 자꾸만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랑을 자꾸만 부인하셔야지만이 성령께서 흘러나오는, 성령이 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 자, 인간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오늘은 기쁘다가 내일은 안 기쁠 수 있어요. 왜?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성령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은 상황과 무관해요. 왜? 그 마음에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해서 막 바뀌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쁨은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오늘 주일 말씀처럼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은 만들어지는 감정이 아니고 뭐냐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나타남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평화는 어떻습니까? 문제 없을 때는 평안하죠. 근데 문제 생기면 바로 차차삭 깨지죠.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화평은 환경과 또한 무관합니다. 계속 그 성령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 오래 참음 있죠, 오래 참음. 오래 참음도 있는데, 자, 인간의 인내는 어떻습니까? 참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참을 수는 있는데 속은 어때요? 속은 뒤집어지죠. 내가 이것만 참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것만 참는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막 이렇게 하시죠. 근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오래 참음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 그건 내가 막 저 죽겠는데 참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짜 오래 참.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오래 참음이 부인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뭔가를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그것까지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게 가려져 있어요. 나는 오래 참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내가 부인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느낄 수도 감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감정에 머물러 있는 거야. 감정적인 사랑, 감정적인 성김, 다 거기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참음은 그냥 꽉 참고 이런 게 아니라 버틸 필요가 없는 그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자비. 인간의 자비는 내가 마치 위에 있는 사람처럼 밑에 사람을 내려다보는 식의 이렇게 자비. 내가 좀 너보다는 괜찮으니까 이렇게 내려다본다면 성령의 자비도 어떻습니까? 같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선함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계산적이고 조건이 있고 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선함은 정말 자연스러운 나타남인 것이죠. 자, 인간의 충성. 지금 9가지 열매 쭉 보고 있는데 인간의 충성은 어떠냐면 상황과 사람에 따라 변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충성하고 저 사람에게는 좀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충성함은 끝까지 가는 충성함이 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그 본질에 의해서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인간의 온유함은 굉장히 약하죠.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그런 온유함이라면 성령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정말 힘이 있고 또한 절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또 인간의 절제, 마지막으로
억지로 참고 억지로 견디고 하는 것이라면 성령의 결제는 그 욕망 자체가 다뤄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니까 너무 쉽죠. 왜냐면 내 무거운 짐이 내려지고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힘들죠. 내가 사랑하려고 하고 내가 전도하려고 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자꾸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람이 맺는 열매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열매가 어떤 것인지 잠깐 짧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열매이고 들포도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결과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그래서 부인된 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사랑과 나의 노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부인되는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임을 내가 보게 된다니까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 아들이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아들이 하는 사랑을 내가 느끼고 회사에서 자꾸만 카톡이 오네요. 좀 꺼놓을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나누려고 했던 말씀은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노력 부분인 거예요. 노력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반드시 그 부인되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속아서 살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이 일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육신에 무엇이 없다?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수준이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수준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럼 너네 이제 어떻게 할래? 하나님께서 그냥 딱 던져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에서 27절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무 다행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살게 하겠다. 그럼 너희가 할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남을 바라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뿐이에요. 왜? 너희 육신에서 그 영을 주는 이유는 너희 육신의 굳은 것을 제하여 버리고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야. 즉 부드러운 흙, 아파르게 되게 해서 그에서 열매를 내게 하는 거예요. 굳은 땅에서 씨 뿌리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 땅을 기경하고 물을 주고 해야 그게 나오는 것처럼 그런 원리처럼 우리의 육신의 구조는 굳은 마음이에요. 거기다가 씨를 아무리 뿌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줍니다. 단비를 내려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 속에 내 영을 주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을 줬더니 어떻게 돼요? 율례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을 줬더니 율례를 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벼워집니까? 그러면 그 일은 영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율례를 행하는 것은 영이 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죠. 너희가 하라가 아니라 내가 하게 하겠다. 내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율례를 지키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됩니다.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결과가 좋은 열매를 맺는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시겠죠? 진짜 이 말씀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영 없이 맺는 열매는 들포도다. 아무리 너희가 열심을 내고 모든 형식과 모든 것을 갖추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못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 안에서 행하느냐, 누구의 열매로 나타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간략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사실은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더 길게 하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자, 뭐였죠? 우리 한번 되새기면서 한번 끝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들포도를 맺는 백성. 왜 들포도를 맺죠? 영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영의 부재함 가운데에 맺는 모든 열매는 들포도예요. 형식은 있고 모양은 있는데 먹지 못하는 열매, 받으시지 못하는 열매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뭡니까? 너희 속에 내 영을 주어서 어떻게 하겠다? 내 율례를 지키게 하겠다. 그러면 그 열매의 주체는 누굽니까? 내가 맺는 거 아니죠. 그 영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9가지 열매 그래서 보았고요. 그러면 계속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부인되게 되어 있어요. 계속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영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말씀을 자꾸 새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고 우리가 또 그것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